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King is here. The King is here. Hallelujah. God, you're here. The King is here. The King is here. Hallelujah. God, you're here. The King is here. The King is her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한 번만 더.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다 주께 왔으니 주께 돌린지라 영광 받을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다 주께 왔으니 주께 돌리시리라 영광 받을 주님. Father,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하나님 주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블라인드폴드가 벗겨져서 정말 주님의 그 진리만을 보며 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과 엇갈려서 이게 무엇인지 저게 무엇인지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레벨레이션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요 찾아보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로 30절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자와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되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중한 자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리라. 네,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받아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입을 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결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2014년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어 보니까 이번 주일이 5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일은 저희가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 묵상하다가 그래도 2014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결산했는가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2014년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또 올 2014년 첫 해 시작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나 또는 신년 첫 주일 예배, 여러분들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마음으로 2014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14년을 하나님 보내놓은데 하나님 벌써 이제 2014년에 이제 하나님 지은 한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자로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 그 많았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14년을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지를 평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4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2015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진리와 기준 가운데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으로 이해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상달한 자같이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과 진리에 떠났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임을 당하고 새롭게 됨으로써
주님을 열정적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결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는 건 굉장히 좋고요. 하루를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일주일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한 달, 그것도 힘들면 그냥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도 힘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짐승 같은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비유 중에 하나냐면 마지막 때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장이라고 얘기해요. 종말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 일주일을 예루살렘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남겼던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받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돌아와야 된 것을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느 때에 인자의 오심과 하나님 마지막 종말이 시작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쭉 마태복음 24장에 쭉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고 뭐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4년 한국에 전쟁 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는 여기 살아서 잘 몰랐죠.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014년도 되기 전까지 막 카운팅하고 정말 전쟁 나냐 안 나냐 막 그랬는데 그 홍모 전도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분이 전쟁 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한번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예언 쪽으로 열린 사람들이 한번 혼란을 겪다가 이분의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요. 어떤 분들은 필리핀으로 도망갔고요. 캐나다로 도망갔고 그랬어요. 한국에 전쟁 나니까. 이런 미혹이 굉장히 많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그 목사의 외모를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목회자의 배경을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를. 여러분 저는 침례교지만 우리 침례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도 배도하셨어요. 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빌리하고 띄고 글레암의 배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 전에 파산한 미국의 수종교회 크리스탈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랑 예배 중에 화상으로 대화하는 영상이 10분짜리가 나옵니다. 자막까지 다 나와요. 거기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얘기합니다. 빌리, 당신이 생각하기에 뭐 오늘날 기독교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미래는 이제 우주적 교회들과 우주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야, so cool 막 멋진데 막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제는 다른 종교 착한 무슬림 착한 불교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요. 이번 주에 온 그 지저스 아미 12호로 한번 받아봤어요. 첫 표지에 보면 영국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이슬람은 이교도다 이렇게 했다가 비난당해가지고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한 표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고 진리라고 얘기하면요 법으로 제재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뉴질랜드나 한국은 그러지 않지만 영국은 벌써 교회에서 진리를 외쳤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세상 법이 제재를 가하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왜 그냐?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은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새롭게 마지막 때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 건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14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자본에 갈 때 그 종들을 팔아 자기 소유를 막는 것 같으니. 예.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을 얘기하고요. 성경에 또 보면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국은 다른 나라에 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보면 나라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나라, 다른 데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원래 소유자인데 예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예수님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 거라고 고집하고 싶어요? 틀렸습니다. 예수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재산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인가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 막 그래요. 미워하는 것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러고 남편을 미워하라고 그러고 아내를 미워하라고 그러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느냐 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물 내 것이 아니구나.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하게 돼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더만 헛똑똑. 똑똑한 것 같은데 겉만 똑똑한 이 헛똑똑 막 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똑똑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달란트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참 불공평하시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1달란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쓴 걸 땅에다 묻었냐고. 그 사람이 억울해서 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이 달란트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 화폐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은 종이돈이고 카드 써서 아무 문제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이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려면 이 동전을 쓰게 되는데 이 동전을 뭘로 가치를 하냐면요 금은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무게를 담니다. 그래서 무게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무게가 나와요. 문화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고 세켄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걸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얘기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33kg, 34kg 어간이 돼요. 여러분 34kg 정도면요 우리가 지금 한인사에서 사다 먹는 그 쌀이 40kg짜리인가 봐요. 그러면 거의 쌀 한 가마니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금으로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은으로 됐다고. 종으로 된 달란트는 없을 거예요. 거의 금이거나 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로마나 이런 그리스에서 어떤 세공업자가 종업원을 약 20명을 데려다 놓고 세공업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1년 매출이 약 1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비즈니스 사장이 20명의 종업원을 내려다 놓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돌아가는 액수가 한 달란트를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액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0억이라는데 그때 그 사전에 쓰여진 거냐 벌써 30년 전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치면 한 50억 정도 돼요. 그 정도 가치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키가 작아도 불평할 필요 없고요. 키가 크셔도 불평할 필요 없고, 뚱뚱해도 불평할 필요 없고, 날씬해도 불평할 필요 없고, 못생겨도 불평할 필요 없고, 이쁘다고 짜증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만족 못하면요, 우리 인생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어날 때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참,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고3 때 예수님 믿고, 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치와 이 불교와 이 자연 일반 진리를 많이 탐구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경에 비추어보니까 우리 민족이요, 성경적인 사상을 많이 가졌어요. 하늘은 스스로 웃는 자를, 어디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중학교 때 그 명문이고 그런데 미션 스쿨에 막 그런 얘기인데,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생의 격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그 몸이 부족하고 불구로 태어나고 그 가정이 정말 세상으로 볼 때, 야, 이런 가정도 있냐라고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적어도 한 달란트의 뭔가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모든 인생은요, 최소한 한 달란트의 뭔가 주님이 맡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열매로 남겨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5절에 그 재능대로, 원래 달란트란 말이 탤런트에서 나왔는데, 이게 영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 얘기하는 국민 배우 뭐 이런 배우들을 내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1개를 주든 2개를 주든 5개를 주든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진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냥 맞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게 여러분들 자녀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별로 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맞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15년 전에 미국 가려다가 비자 거절돼가지고, 야, 어디 갈까 막 고민하다가 영국도 알아보고 캐나다도 알아보고 호주도 알아보다가 얼떨결에 아무도 없는 뉴질랜드에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유식한 말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회를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바로 가서 장사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주인이 갈 때, 야, 너 이거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후손 되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근데 시간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을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들은 주인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겠다. 그래갖고 바로 가가지고 그것을 장사합니다. 왜? 주님의 뜻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이단들이나 이상한 놈들이 자꾸 예수님 언제 온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 오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종말의 문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예언의 성취는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동정녀인 여자의,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온다라는 그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 그리고 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600년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아하스 왕인가요? 그 왕이 딱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왕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이사야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갖고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표적을 준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그때 이스라엘은 막 왜 적군이 쳐들어와갖고 막 그냥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인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6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을 예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더 놀라운 거는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책 보다가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두세 배. 그것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더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르게 장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오랜 후에 종들은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방 안 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종들이 돌아와서 다시 결산했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요, 이 칭찬받은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은 잘하였도다, 칭찬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책망받은 종은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뒷부분에 이 무익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평가할 때 무익한 인생을 산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회개하신 거예요. 책망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그래? 악하고 게으른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그냥 그 누가 보니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종인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다. 근데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저기 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수고했다. 씻고 밥 먹어라. 이러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와서 내가 먹을 음식 좀 차려라. 너 와서 내가 이렇게 할 거 해라.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칭찬을 안 해도 그 종은 아, 괜찮습니다. 저는 무익한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요즘 우리의 신앙이 되게 어른 세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인내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조금 많은데 요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얌체인지 몰라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꼭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돼. 그게 먹는 거든 뭐든 꼭 죽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이게 아직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손해보라고 그래요. 양보하세요. 야, 그까짓 거 너 지금 잡아봤자 별로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주님 충만하게 만나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딱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끼리도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막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다 헛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불편하지만 내가 견디고 참고 이런 삶이 필요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해요. 있는 거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래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야, 여러분들 예수님 무섭습니까? 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보니까요, 우리가 자칫 성경의 진리를 우리 세상 노멀한 윤리나 세상의 노멀한 상식으로 보면요, 되게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보시대요. 없는 거, 우리는 불쌍한 사람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서 뭐 없는 거 있는 거 줘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거 빼앗겨서 있는 사람한테 줘요. 근데요, 이게 놀랍게도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빈털터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풍성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항상 넘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보거나 건강으로만 보는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더 풍성하게 해요. 근데요, 물질은 많아도 건강은 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 인생 늘 찌질거립니다. 여러분 진짜 여유 없는 인생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게 막 그래요. 왜냐?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있는 거 빼앗긴 거 알기 때문에 빼앗기기 전에 마음껏 누리자. 그런 아마 죄된 본성이 작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것을 누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들에 보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돼요. 볼링할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돼요. 볼링이 아니라 모링인데 꼭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칭찬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깥, 표현이 되게 무서워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일을 하고. 여러분 이쪽 삶을 살겠습니까? 이쪽 삶을 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밤에 한번 쫓겨나봤어요? 저 어렸을 때 한번 쫓겨나봤습니다. 무서워요. 아무도 없어요. 네? 거기서 울어봤어요. 근데 이는 안 갈아봤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일을 한번 갈아봐야 돼요. 이 이가는 거는요, 왜 이간지 아세요? 억울해서 이가는 거예요. 분해서 이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분을 낼까요? 내가 바보같이 주인의 뜻을 몰랐어. 이가는 바보. 후회의 이가는 거예요. 뭐 내가 주인을 죽여버릴까? 막 이런 복수의 이간이 아니라 인생을 후회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20대 때 너무 진짜 이 로맨스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20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별로 기뻐하지 않네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가 뭔지 아세요? 수련회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밤을 새우며 찬양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고 어디를 가도 세상 사람들은 게임하자, 우리 007빵 하자, 비비니 이티 가자, 그리고 걸리면 뭐 그냥 오동잎 한잎 두잎 막 이러고 밤을 새우며 막 그냥 깔깔대고 웃을 때 골방에서 또는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로맨스,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로맨스를 보내야 돼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성역 공부하다가 우리 목회자 성역 공부가 이제 단기간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좀 큰 교회예요. 갔더니 그날 고3들이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고3들이 추억 여행을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3들 모아놓고 한 10명이 모였나 봐요. 모여갖고 교사 한 명이 이제 뭐 이렇게 교사들에서 데려가는 거야. 한 10명 안 되고 한 차로 한 8인승으로 데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목회자들 공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딱 애들이 있길래 내가 이제 젊은 애들 보면 좀 피가 끓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딱 걸었죠. 야, 니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기 추억여행 가야죠. 왜 그랬더니 고3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많이 추억 쌓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니들 트럼프 갖고 가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니들 가면 또 이제 밤새 누구는 누구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가 알아. 야, 다 썩어질 것이다. 니들이 그렇게 보내봤자 너희들이 10년 후 20년 후 너희의 고3이면 마지막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기를 추억 여행 간다고 교회에서 돈 내주고 예산 내주고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밤새 트럼프 치고 야 카드 뭐야 까봐 막 이러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분 좋으면 돈도 걸고 그리고 누구는 누구 좋아해 막 하면서 깔깔대고 그리고 교회 추억여행이라고 너희들이 인생을 20년에 되돌아봤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냐? 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내 추억은 하나님과의 추억이다. 그래서 밤을 새고하면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애들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못할 거 알아. 가서 니네 살 대로 하는데 아마 20년 후에 네가 지나가는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에 생각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회개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추억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계산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패한 종이 그러면 왜 실패했냐?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8, 90%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실패한 사건들과 실패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썼느냐? 우리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성공한 인물들보다 실패한 인물들이 더 많아요. 이 우리가 실패한 종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면서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맨날 변명을 해요. 아 주님 근데 말이죠. 그게 이래서 그때 제 와이프가 제가 그때 그 자신감이 이래서 제가 그때 사업이 망해서 얄짤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칭찬 아니면 책망이에요. 변명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제가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할 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드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성도들은요 오해를 해요. 제가 늘 자주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국에서 신방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권사님이랑 이렇게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게 강원도인가 어디 여행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근데 이분 주의를 안 지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신방 갔는데 가면서 딱 그 집사님한테 성경적 권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봐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 다리 몸도 부서졌지 이래요. 이거는요 그분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다리 부러뜨리면 그 인생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통적인 교회 안에 저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제가 우리 한국교회 신앙 중에 좋은 신앙이 굉장히 많지만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정확히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그런 좋은 어록이 있으면 좀 써놨다가 이렇게 옮기면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이 딱 그랬대요.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반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셨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책망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면요. 그래서 지옥 만들었다. 그래갖고 어떤 분은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자기만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지옥까지 고사하다. 그 사람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지옥에 보내면서 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채찍을 드시면서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채찍이 있고 우리 인생에 징계가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과 교훈과 바르미함이 있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함께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굳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씻지 않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거둡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주인들은요. 직접 자기가 심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직접 자기가 수확하지 않아요. 종들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 당신은 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종들에게 심어라 그러면 심고 걷어라 그러면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당신 거 잃어버릴까봐 성경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농사 잘못하면 이거 망하면 또 이거 손해보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에서 용서가 없고 막 배려가 없고 막 일만 시키시고 막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진짜 묵사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막 망하게 하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막 짜증이 났어요. 속으로. 근데 목사님은 목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망하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는 안 하셔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이 들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안 좋은 현상을 다 하나님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이지만 어떤 면은 마귀가 틈탄 면도 있고 어떤 면은 내 인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야구 되게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들 야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구는 뭐니 해도 9회 말 마지막 투아웃에 만루에 딱 홈런 쳤을 때 역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의 시기가 어떻고 여러분의 때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딱 타석에서 내가 공 잘 줄게 한번 휘둘러 하고 한번 딱 휘두르면 이게 대박 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이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 거는요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이 두려움은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이 종이 두려워한 거는요 하나님은 벌만 주시고 야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뭔가 야단치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야단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경외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실패한 종은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먼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기를 보고 무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라고 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자들아 이 모세를 우리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어 기다리지 못함이니라. 네, 3절. 네, 읽으세요.
저는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 최근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제가 신앙생활 진짜 제가 89년도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89년대 태어난 우리 형제도 있지만 제가 89년도부터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갖고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부 지도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89년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최근 2, 3년 전에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교훈을 다시 새롭게 했는데 이 시각으로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신앙의 패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신앙의 패턴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냐?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후손들이 이 바로의 압제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건넌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굉장히 의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있고 이제 제 메시지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분명히 했지만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요 연약해요. 저 보면 실망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 모시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용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용납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지체지만 누구랑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점심 사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지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갔다 오는데 목사님 전에는 한국에 전에는 자기가 저희 교회에서 첫사 예수님 믿고 뒤집어져가지고 막 1년 동안 맨날 그 첫사랑이 눈물을 흘렸던 지체거든요. 근데 그 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첫사랑이 있어도 막 목사님 좋은 줄 모르는데 요즘 목사님 너무 좋아졌다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너 예수님이 요즘 좋니? 네. 그래서 거봐. 예수님 좋아하면 나 좋아한다 그랬지. 제가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예수님께로 가라. 나 쳐다보지 마라. 나 보면 부담스럽다.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말씀해 줄 거다. 그 애가 딱 깨달았대요. 저 요즘 그런 고백 듣는 맛으로 살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모세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는 도구입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성경 잘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모세가 승질 한번 내가지고 가나안 못 여러분들 오해하면 또 오해하면 하나님 정말 야박한 분이야. 모세가 승질 한번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승질 나가지고 반석을 딱 쳐갖고 물이 팍 터졌는데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으로 가지 마라.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굳은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하나님 너무 진짜 심하다. 모세 40년 동안 막 고생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그거 못 들어가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영광을 드러내줍니다. 모세의 성품은 그때는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연약했어요. 그런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40일이 있으니까 더디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찾아간다. 아론 형이죠.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저는요 이 아론이 오늘날 성도들의 요구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위로해달라고.
저희 교회는 미안하면 위로가 별로 없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가서 받으세요. 개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위로인지 아세요? 하나님 위로하면요, 여러분들 구멍에 있는 모든 곳에서 눈물이 다 나와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깊이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먹고 힘을 내서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내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힘을 내서 막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맨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주님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서십시오. 우리가 24시간 기도, 이런 비전들이 나가야 돼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뜨거워지면요, 삶에 뛰는 거 다 잊으시죠. 제가 정말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모으는 시각이 뭐냐면요, 교회 안의 비전이었고요, 성도들의 삶의 비전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그거 없이 사는 인생은요, 다람쥐 책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광야에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고 그 약속들을 정복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 맨날 뺑뺑이 돌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느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목사님 다음엔 절대 안 부르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했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딱 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를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감동이라기를 사람 보지 말고 전해라. 근데 전한 건 더 셌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눈이 막 흘러가지고 막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인데 저는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려서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분위기를 봤어요. 근데 제가 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뜻이 있다. 그 뜻 모르면 우리 삶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뜻 모른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우리의 삶의 뜻을 발견해야지 내가 그냥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요,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서울 신입대 다니는 교회 후배가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 성교회라고 CCC, 일명 CCC인데요. 그 형이, 그 친구, 후배의 친구 형이 저랑 친구고 전도사였어요. 걔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얘가 어느 날 대학 가더니 확 뒤집어졌어요. CCC 만나가지고 이 쪽복음 전도 듣고요. 거기서 양육받고 나중에 간사까지 되는데요. 얘가 제가 학생부 전도사 했을 때 그 후배에게 내가 학생부에 와서 한번 특강 같은 거, 사형리 같은 거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는데 얘가 서울시립대 법대를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너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면 서울시립대 다닙니다. 그러면 전공이 뭐냐? 그러면 나는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시립대 무슨 신학이 있어? 원래 법대인데 법대는 부전공이고 내 원래 전공은 신학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닌다. 저는 그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걔만 대단한 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그 선교단체에서 그대로 놔두고,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해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요. 그리고 이 일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2절에 보면요, 너희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귀에 있는 금을 가져왔냐면요, 노예들은, 여러분들 귀걸이 좋아하는데 원래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 때 구약시대 때 이게 노예의 상징이에요. 얘가 노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의 노예야. 선물해준 사람의 노예도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귀걸이를 넣으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자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귀걸이라는 게 노예라는 겁니다. 금으로 된 거를 빼어서 아론에게 갖다 줬더니요, 아론이
그때 당시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풀어내는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아론이 보고 배운 게 뭐냐? 애굽에서 했던 대로 금송아지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녹여서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넣으면요 이 금송아지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두려워서요.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 신앙하신 분들 저는 겁나요. 이분들이 믿고 있는 게 자기가 가진 틀 안에 믿음을 넣어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진 그런 신인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성경을 철저히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믿으면요 행동 따로 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갈매산 기도도 똑같아요.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20명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을 믿었습니다. 이중신앙 가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알의 형상화된 게 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축복은 바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믿는 거죠. 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만몬인데 이 만몬에서 money라는 돈이라는 말이 나는데 만몬은 신의 입니다. 가나안 땅에 신의 종류 중에 돈신 있어요. 돈신. 그 돈한테 절하면 돈이 많이 생기나. 이건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 종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이거 좀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었고 이제 예수님의 결산. 예수님은요 반드시 결산하신다. 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 네, 저는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산, 자 예수님이 26절, 27절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 안에서 보고 십자가 안에서 보고 모르는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바다에 내를 주지 않은 자들에게나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나는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한달대 반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알았어? 그럼 왜 나를 모르냐? 그러면 네가 원금과 이자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종이 몰라도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착각해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걸 결산하시냐? 믿음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산.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을 제가 요약한 건데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늘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이 임하는 날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 테스트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받았냐? 불 가운데 통과했는데 홀딱 벗은 채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불 가운데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 말 한마디 잘하고 믿음 하나 생겨가지고 지옥 가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오는 동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하기를 야 그러면 죽을 때 믿으면 된다. 근데 네, 죽을 때 믿으면요 이런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설교 잘 듣기 힘들죠? 힘들죠? 아니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진짜. 아멘. 몸의 결산, 행위의 결산이 고린도후서에 나왔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읽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받으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전절에 8절에 뭐냐면 내가 진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는 더 어떻게 보면 좋다. 나는 예수님께 빨리 가서 좋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살든지 떠나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그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나이트클럽 가서 회개한 거 괜찮아요. 그 몸에 행한 그거 이게 다 들어가요.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나 만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행위로서 진짜 결산받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느낌이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의 결산, 비판하는 거에 대한 결산이 또 말씀에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문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문제와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버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주을 것이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여기서 자기 일은 주로 어떤 거냐? 네가 말한 거. 다 네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뒷담화한 거, 비판한 거, 업신여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특히 교회 공동체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추리하다고, 어그리하다고, 진짜 막 같다고 막 업신여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그거 다 나중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치가 돼요. 아니면 그냥 천사가 그냥 수납 천사가 숯불 가져서 이리 와 지집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지체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서로 존중해주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줘요.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금송아지 신앙이 있다 보니까요 부자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권력 있고 학력 좋고 세상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우받아요. 제가 신방전도사 시절에 여러 군데서 신방전도사인데 제가 섬겼던 서울의 모교회는요 그 목사님 아들이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분 박사학위 받은 기념으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때 당시 대우 프린스 자가용을 새 차로 끌고 와줬어요. 신은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신방전도서 제가 맡은 교구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신방 스케줄을 맡으면요. 이분은 항상 바꿔요. 부자들 만납니다. 사장님이 밥 먹자 그러면 신전도사 오늘 신방 스케줄 어떻게 되지? 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내가 안본 집사님이 밥 먹자고 해서 그거 다음으로 돌려. 한 번이면 용서가 돼. 두세 번은. 저는 중간에서 정말 희귀해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 부자들 좋아하지 말자. 저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 많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돌보자는 거야. 저는요 그분이 진짜 거듭났는지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 그거
모태신앙에다 목사님 잘 넣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고도 남편의 아버지는 보라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여 보시고 그 열매를 맺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걸 제거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1달란트 뺏은 것을 그 사람에게 더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풍성한 삶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야 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열어 너희 입을 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더 열어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서 더 눌러주시는 할렐루야. 없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신앙은요 버티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 찌질하게 버텨내는 게 아니라 이기는 신앙이에요. 믿음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자랑하는 신앙.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재미있는 영적인 원리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아까 봤던 불, 그 불입니다. 그 불에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는 누가 버리냐?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 마태복음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밟습니다. 우리 찍습니다. 우리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느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거 꺾어버려요. 우리 신앙 꺾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시험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밟아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리더냐? 네가 집사냐?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삶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신앙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면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 절대 그것 가지고도 영광 안 받으세요. 제가 코스타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코스타 강사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 유명한 사람, 교수고 기업인이고요. 다 한국에 내노라는 크리스천들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성공기 얘기해요. 그리고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스 코스타 갔더니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사시는 유명한 한국 장로님인데 이분이 의사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대학을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지 엉덩이에 딱지 띈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300~400명의 청소년을 모아놓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저는요 그때 딱 생각하기를 저 300~400명 중에 저 장로님처럼 의사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경쟁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의사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시원찮는 직업을 갖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요 절로 맺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원리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야 목사인데도 이걸 몰랐어요. 오히려 이 얘기했을 때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어떤 목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식하게 목사가 예수님께 붙어
그러니까요. 하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다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삶의 열매. 2015년에 여러분의 열매가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거듭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단속에 이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품과 관련됐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충성 같은 거 볼까요? 충성. 제가 적어도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충성입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냐면요 교회 본당을 청소하는 감동을 줬어요. 고3 때. 그래갖고 제가 교회 본당 굉장히 컸는데요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중간에 밥 먹고 쉬는 시간 막 애들 놀을 때 그전엔 예수님 만나자 맨날 놀았는데 교회 주변에서 축구하고 한 건데 이제는 예배 전에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뜰 있는 친구 2~3명이요 그 넓은 본당 몇백 석 되는 본당을 의자 긴 장의자들 한 5명 6명 앉는 막 그 의자를 뒤로 이렇게 하나씩 밀어가지고요 막 청소하고 막 살짝 집사 있으면 막 도와주고 근데 제 안에 막 이게 기쁨이 막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기뻐요. 정말 교회 와서 막 여러분들 정말 교회 와서 막 지저분한 거 있어도요 제가 가끔 시키지만 제가 막 하면요 저는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안 해봐서 해보셔야 돼요. 아 진짜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안에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는 주님 나라에서 헌신한 게 그러니까 기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세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심을 건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거든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원리가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요 영생은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세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곧 그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는 그를 아는 것이 영생, 아는 것이 영생.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는 신앙이 진짜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영어 찬양도 어른들은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영어 찬양이,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찬양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찬양의 열기 끝나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내가 어쩌 그거 제발 그만 결단하고 그냥 그분 자신만을 높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막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도 북한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7시에 아웃해가고 한번 나오세요. 저는 내일 모임이 있어서 못 참석할 것 같지만 참석하는 우리 지체들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한번 참석했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엄청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모처럼 참석한 그 찬양하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막 영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냐면, 야, 내년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아우타의 강제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광야 나가가지고 사람들로 영어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영어로 You are worthy 뭐 이런 거. The King is here, worship 막 I worship you 막 그냥. 막 이걸 갖다가 막 주님이요 아우타의 강제에서 그런 찬양을 받기로. 저는요 내년도에 우리 인터컵 F5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안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도시는 우리 팀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주님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뜨겁게 사랑하고 어딜 가든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영광을 드리는 2015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2014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어떤 결산을 하겠습니까? 말의 결산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결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행위에 대한 결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했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렀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더라면 주님 너무나 좋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14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고요. 우리 2015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제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 살겠습니다. 2015년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주님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 따라 예물 드리는데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오병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려진 성격 축복합니다. 2015년도 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영상이 준비가 못됐는데 우리 찬양 짧은 거 하나 우리 고요를 지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46번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소위전에 준비해 주세요.
날 인도하소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좀 먼저 간단히 드리고요. 우리 재성 형제 부모님 한국 2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뉴질랜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 전에 한번 오셨었죠? 예.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희가 좀 예배가 좀 길고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또 광고하자면 24일 수요일 저녁인데 이날은 예배가 없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도 혹시 저기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후 그냥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 미만이면 저희 집에 오고 10명이 넘으면 그냥 모여서 우리 선을 교환하고 자세한 건 우리 새로자매가 이제 어렌지에서 이제 카톡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5일날 성탄절날 우리 목요일이죠. 11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랑 조인한 팀이 지금 5명이 와 있어요. 망갈에. 지금은 이제 타오랑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 팀이 와서 25일날 2명이 간증하고 뭐 하나는 뭐 이렇게 특송이나 뭐 서킷 드라마 같은 걸 좀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근데 이 구성이 미국 백인 자매 1명,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2명, 그 다음에 호주 시민권자 1명, 한국 국적 1명. 그래서 이 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영어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그냥 2명 정도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6개월 동안 DTS라고 그러고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해갖고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해갖고 6개월 동안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훈련받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3개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아울리치라고 나라전에서 가는데 뭐 터키 각 나라로 떠져요. 근데 이번에 뉴질랜드 팀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랑 연결돼서 저희 교회에서 1월 말에 또 이렇게 뉴스 복음전도 컨퍼런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오라고 그랬더니 오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조인해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가 IBS 3회를 했었는데, 어제로 이제 강의가 다 끝났지만 오늘 이제 김목훈 장로님이 지금 이제 서문막교회 장로님이면서 전에 국정원 안기부 직원이셨고 뭐 그냥 국가정보원 교수 출신이고 막 그런데 이분이 박사신데, 이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좀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지껏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도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인데 2년 전인가 샌디에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갖고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오시면 한 2시간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 그래서 김목근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강의 여러분들 다 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F5라고 인터콥에서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가 이제 안소희 자매가 올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강의학원을 가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 요청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PPT 한 장만 올려주세요. 그 버튼 누구지? 목사님 버튼. 아 리본건? 내가 아니 알아서 하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을 가지고 동기는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눌러주세요. 성경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강의 중에 들었어요. 인터넷 비전스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성경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번 이 성교 F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땅을 축복하고 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가는 장소가 터키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보시면 제가 저기를 갔는데 수도가 아니에요. 저기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저쪽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터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터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앙카라고 터키어를 사용하는데 다음 보시면 아시아의 끝에 있고 유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적이 남한의 8배, 여기가 8,000만 명. 99% 이슬람이에요. 그렇게 되게 적죠? 터키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아라산이고요. 아브라함이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던 안디오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카드의 신교지, 소아시아 7대 교회파가 있었던 곳이죠. 근데 751년에 탈라스 전투 이후로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유럽 십자군 전쟁도 있으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슬람에서 찾고 있어요. 그 분노에 대한 반대 표현으로. 그래서 다음 제가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제 기도 제목인데 제가 또 성령 충만해서 사역 잘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는 이제 출발하기 바로 전주일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재정으로도 좀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보고 여러분들이 적은 액수로 할지라도 이게 십시일반 모아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 예산이 3,100불입니다. 3,100불인데 감사하게도 반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떠나기 전에 얘기할 테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나머지 액수가 여러분들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옛날에 필리핀 강의 선교 갔을 때 돈 없이 그냥 믿음으로 했는데 그게 가기 전에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체험해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해 보시고 딱 하나님 주시는 숫자 있으면 이게 부담되면 주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두세 번 컨펌하신 다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소유자면 이제 기도 편지 주면 계좌번호 내가 누가 그랬거든요. 계좌로 쏴주세요. 계좌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체가 잘 갔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소유자매가 한 5년 있었나 이게? 저희 교회 5년 동안 머물렀는데 다음 넥스트 스토리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희자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우리 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축도 바로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명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비전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또 권속들 위해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